박수를 쳐야죠. 박수 쳐야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매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또 여기 있는 전도자들이 이 세계복음화 전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조금씩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제가 93년 3월에 처음에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제 내면 속에 부흥이라는 동기가 꽉 차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10년을 하고 나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고 박수를 치라고 그랬지만은 그 맛에 목사하는 것 같았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박수 치라는 말은 그거는 그냥 농담으로 분위기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라고 그러면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저는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내가 현장을 계속 들어갔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 속에 있는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사남매를 데리고 중학교 3학년짜리를 이끌고 그 밑으로 4명을 데리고 한 사람도 없는 대전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준비를 하고 나니까 개척 준비를 하고 나니까 한 달 정도 살아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라고는 내 모교회 거기서 나가서 개척한 이제 그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교회를 이렇게 한 저기 지금 구리 가면 돌다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하고 2군데서 딱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내려갔는데 10월 달에 좀 도와달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보내야 11월 달에 결산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거는 또 친구들한테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전 그것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이게 은혜지 뭐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까지 제가 어렵다 도와달라는 말 그런 걸 비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마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개척해 한 사람들 다 그런 경험을 다 겪습니다. 쌀이 없어가지고요. 국수, 수제비 엄청 먹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장사꾼이었거든요. 그 제가 개척할 때 집 한 칸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집 팔아가지고 개척했다니까요. 저는 이게 맞다 하면은 앞뒤를 안 보고 자식도 마누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대전 가서 개척하고 전세하고 나서 없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93년도 3월 달에 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일심전심지속으로 저는 너무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똑똑해요. 저보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저는 굉장히 그래서 그런데 모르니까 제가 유 목사님 테이프를 가지고 들어보니까 좋아요. 또 들어보니까 또 좋아요. 이래가야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오디오 테이프를 90분짜리를 녹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계속 그러니까 90분짜리를 녹취를 한다 보면은 4시간, 5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내가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5번씩 하라고 그래서 저는 또 5번씩 했어요. 그게 94년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오전 10시 1시간, 오후 1시 1시간, 오후 5시 1시간, 밤 10시 1시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때 9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때는 여기 의정부 있을 때죠. 여기 와서 지하실에서 물난리 만나고 그때란 말이에요. 물난리 만나기 전이죠. 그때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제가 무슨 개척하면서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세계복음을 하면 미국 가야 된다고 내가 보내준다고 여권 내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권을 비자를 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 처음으로 제가 97년도에 그렇게도 바라던 미국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 갔는데 뉴욕에 갔는데 장 목사님하고 같이 팀이 됐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하고 같이 팀이 돼서 이제 그 뉴욕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부류는 2층에 한 부류는 밑에 층에서 이제 이렇게 팀을 나누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하고 이제 장 목사님은 2층에서 하고 나는 밑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강의하는 준비를 할 줄 압니까? 뭘 합니까? 진짜 이거 돌이에요, 저는.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지금도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했었어요. 94년서부터 계속 뭐 했다고 그러죠? 정식기도. 다른 정식기도 한 게 아니라 불신 상태 6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자에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불신 상태 6가지가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게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게 와서 제 부딪히고 실제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것밖에 몰랐어요. 저는. 그것만 계속 5번씩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말도 두서없이 뭐 나오는데 그래서 1시간이 다 끝났는데 장 목사님이 오더니 우리 합칩시다 그래요. 그러자고. 그럼 누가 강의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뭐 말을 해보라니까. 내가 해야 돼요? 장 목사님이 해야 돼요? 예? 왜?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장목사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목사님 날 보고 하라는 거야. 아유, 아니라고. 나는 이거 뭐, 아니,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아유, 아니래. 날 보고 하래요. 자꾸 그래서 제가 뭐 했다고 그러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5번씩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강의를 했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좀, 그때는 좀, 이게 아무리 뭐 기도해도 걱정이 되더라니까. 하나님, 커피 타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이분들 하나도 몰라요. 이분들 상태도 모르고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눌렸어요. 부담을 좀 가졌다는 얘기요. 미국에 온 사람들은 최고 엘리트고,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영어를 하잖아.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으면은 눌리더라. 마음에 좀 부담을 가져야 눌리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 그걸 붙잡고 커피 먹고 빵 먹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리대요. 목사님들이 다 평신도는 없어요. 거기는 평신도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 메시지 하나 하면 또 하나 들어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했다니까. 이건 뭐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제가 체험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외우고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생각나게 해주시오,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개척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동기가 또 생겨. 좀 잘 되는데 보면은 막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난 이거 뭔가 싶은 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 것 같아. 나만 그래. 거기에 속기 시작을 한 게, 제가 2003년까지 제가 양쪽이 막 이거 할 때는 그게 없어졌다가, 또 이거 할 때는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없어졌다가, 기도 끝나고 또 뭐 이렇게 또 어디 잘한다 뭐 어쩌고 하면은 또 이게 또 올라오고.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얼굴 보니까 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저걸 못해 탤런트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안 그래도 그런 척하고, 그래도 안 그런 척하고 막 이렇게 쏙 이래야 돼. 나는 바로 뭐가 오죠? 바로 막 뻘거졌다 허해졌다가 뻘거졌다 허해졌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목사 체질이 안 맞는가? 목사는 탤런트가 잘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계속 가서 영접운동이나 역사는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한 목사님은 한 2,000명 이상 영접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300-400명 정도는 하지 않았는가. 10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왜 이런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왜 안 되는가. 그때부터 저는 현장을 스톱했어요. 현장 10년 댕기면 됐지요. 뭘 계속 안 되는 현장을 계속 갑니까? 가보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보시라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유 목사님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너는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인가 받았단 말인가? 전 다락방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우리 집사람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 딸이에요. 나하고 달라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것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깨달아지면서 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이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술, 담배, 저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호적이 줄었어요. 3살이 줄었어요. 그래서 25살에 가서 28살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군대 늦게 가서 친구들 제대하는 애들이 나보다 어리네요. 저는 학교를 7살에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전부 나보다 2살, 3살 다 많아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래요. 지금 제일 많은 친구가 학교 초등, 중학교 동창이 45년생이에요. 보통 48년, 47년생이 제 친구예요. 전부 나는 나하고 같은 사람은 전부 2년 후배들이에요. 다 시골에서 촌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25살에 갔으니까 제대하는 애들이 나보다 어리잖아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다가 할 수 없이 막 속이고 했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 막 별짓 다 해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뭐 우리 할매한테 이게 막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가지고 막 얼마나 속상하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그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거를 마시기 시작했죠. 술은 먹을수록 늘어. 여러분들 남편들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제가 6년 만인가 5년 만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기억이 확실하진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그때 싹 다 끊어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누구 나를 보고. 가져요. 전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나보고 전도하라 소리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이 나와졌어요. 한 번이 아니요. 두 번이 아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유광수 목사 같은 분을 만났다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또 동기더라고. 그건 또 내 동기였어요. 끊임없이 동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안수집사까지 가다가 부감까지 하다가 신학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큰 제목은 사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각자가 다 강사들마다 다 다르고 사모들이 정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지도자이신 유 목사님이 사모늘이 이거라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늘에 대해서 어떤 분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사모늘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 수첩을 붙들고 사모늘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뭘 붙잡고 해요? 아니, 대답을 해야지. 난 이게 물어봐서 욕을 먹어. 교회에서도. 물어봐서 욕을 먹는다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알면 알고 모르는 거야. 있는 대로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사모들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수첩에 자꾸 뭐 옛날에 지금 당세보가 간 조성욱 목사는 그 팀들은 와가지고 오늘 빨간 옷을 찾는데 별로 무서워요 다 했어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사모늘은 유 목사님이 눈 뜨시자마자 집회 갈 때까지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의 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삼위일의 핵심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게 삼위일의 전 핵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아니라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같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26절 27절 여러분들에게 강단해 주신 말씀이 가면은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수첩을 붙들고 강단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그걸 붙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돼야만 기도수첩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설명이 아니라 제가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좀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다락방 들어오자마자 안 하는 고백, 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읽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대답 좀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또 무슨 말을 또 내가 중직자를 이제 뽑으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러면 또 이렇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렇다고 그러고 이게 메시지를 하는데 대들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건 틀린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메시지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건 절대로 중직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지가 못 깨달아 자기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유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뭐죠?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1000번 만번 외워도 실제는 그때는 좋지만은 그게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신앙을 내가 믿는 게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고백하죠. 맞지 않아요? 모르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고백하다가 다 날리더만. 내가 너 재벌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사법고시 검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몇 억 모아놓은 걸 갖다가 다 줬어. 알고 보니까 뭐죠? 이 사기꾼이라. 아니 그 뉴스에 안 나왔어요?
왜 그렇죠? 사랑한다.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진실로 아는 만큼 고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성준 목사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소리거든요. 지나가는 소리예요. 진짜요. 내가 나 목사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 못하잖아요. 진짜라니까. 뭐 사랑해 그냥 동력자로 그냥 같이 있지. 우리 집사람이 내가 여보 내 당신 사랑해 그러면 왜 이래? 고백이라는 여기에 고백 전에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로 알아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않고 고백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도대체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가라는 걸 그걸 가지고 2003년부터 오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하고 오늘까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구나 하고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오래됐어요. 둘이 미션홈 그거 허가를 사인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딱 쳐다보시더니 이제 쳐다보는 눈초리 달라요. 딱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됩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알기를 집중을 한 거예요. 하면서 내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03년부터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걸 했을 때 옛날엔 불신 상태에서까지 구원받는 자의 축복 두 가지 가지고 40개월 이상을 제가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절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렇게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계시는 데가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여기다 지금은 집어넣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도 나와 있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조주라고. 사도 요한은 또 계시록 3장 14절에 뭐래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럼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연결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도 창조주고 성령도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도 창조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하면 난 그렇게 믿음으로 왔어요. 쪼개가 뭐 벌써 그건 모르겠어 나는 자꾸자꾸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빛이라.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 아멘 좀 하라니까. 모르는가 아는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이거 생각만 하면 나는
성질 났다가도 이거 생각하면은 막 좋은 걸 어떻게 없어져. 생명이라. 요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잖아요.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예수 생명. 우리만, 나는 이렇게만 옛날에, 그래서 다락방 처음 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요거만 했는데, 예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영접한 거는 예수 생명을 내가 안에 들어왔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야.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게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표현했구나.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마귀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살아 죽어도 살아. 그 말이요. 난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니까.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어요. 요거를 해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 게, 이게 연결이 탁 되니까. 아멘. 아멘 해도 안 해요. 내가 아멘을 유도를 해도 안 해요. 목사님 말 나하고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요. 자, 여자의 후손에서 뭐라 했죠? 창세기 모든 문제를, 3장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언약. 아, 그리스도구나.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복음이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핵심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창세기 3장 21절에 무슨 얘기죠? 가죽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양의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뭐를 보라? 그거 얘기예요. 가죽옷을 입었다니까요.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이걸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양이 죽었다니까.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러면 창세기의 모든 거는 뭐죠? 출애굽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리스도. 아멘. 창세기 12장 복의 근은 그리스도. 끝이에요. 이삭이 그리스도. 야곱이 놓쳤다가 회복한 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눌리고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그런데 나도 잘 됐으면 이런 마음이 조금씩 이게 들어가는 만큼 저절로 없어져요. 기도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랬는데 4번, 5번씩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것만 하면 이걸로 충분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요거를 알고 나면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계복음하는 사명이 있다니까. 못 깨달아서 그렇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계복음화에 이게 사명이 있는데 못 깨달아서 바보치 지 혼자도 못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난 1000년이 있어도 못 깨닫는데 100년이 있어 내가 100년 연구해도 못 깨닫.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또 생각하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2003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도 머리가 나쁘고 저게 안 돌아가서 말씀을 녹취를 다 해놨다 집에 와가지고 다시 그거 베끼고 다시 한번 써요. 그래가지고 또 내 말로 또 해요. 그리고 또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 속에 다 들어있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요셉이가 이 그걸 깨달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줬잖아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으면 왜 몰랐을까? 너무 망가진 데가 많아가지고 너무 관심이 딴데 육신적인 세상이고 돈, 물질, 뭐 명예 뭐 이런 거 그걸 보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유 목사님이 12가지 문제라고. 창세기 3장 전부 뭐든지 나요. 육신. 그 창세기 6장 1부 그러잖아요. 저 이쁘대. 잘생겼네. 돈 있네. 요가 살면은 내가 뭐 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전부 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공해야 되겠네. 왜? 성공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자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탑니까? 세상의 흐름을 탑니까? 나는 세상의 흐름을 타더라고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아닌가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복음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나는 세상의 흐름을 타고 나 중심이고 육심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나를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좋고 안 나쁘고 이렇더라니까요. 불신자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 틀 속에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는 이 생각할 때만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000명 소명 사명 당연히 이것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말씀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유 목사님 뭐 성경 읽지 마라 했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1번이요. 성경 읽는 것보다. 밤낮으로 우리가 성경 안 읽고 이 안에 성경 다 있잖아요. 핵심이 이 속으로 깊이 우리 강북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내 68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싹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배짱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왜? 그리스도면 되는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자꾸 와서 밀려와요. 그냥 밀려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모년의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북노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뭐 노회장이라고 무슨 저기 심부름 하는 건데요. 사실은 다락방 20년 넘어 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 오면 동기부여 되겠다고 막 힘내가지고 나가서 하다 보면 또 무슨 조금 사건만 있으면 또 뭐죠? 힘 빠지고 또 동기부여 또 해서 유목사님 애들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면 집에 가면 또 이렇게 하고 유목사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저것 다 얽혀가지고 완전 그 밑에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소금만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면 그걸 찾는 게 이게 그거는 다 주셨어요. 유 목사님,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너무 소리 지르니까 화난 것 같아. 나 화난 사람 아닙니다. 원래 그래. 말할 때도 꼭 막 신경질 나고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원래 그래. 나 이상하다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여보 목소리 좀 알았어 하다 보면 또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오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알아달란 말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가 이걸 알고 나니까 자,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하도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누가 조금 못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참 별짓 다 하잖아요.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자기 형제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좌절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37장 1절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표현은 늦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1번이 그걸 가지고 누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하고 이거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주셨다.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안 없어지고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주신 천명의 말씀이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바꾸는 거야. 이게 조금은 이해됐어요. 조금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들 보고 전도사들 뭐 지금 목사도 됐는데 불러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어떤 관계? 이걸 써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써.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러고 썼어? 안 썼어. 우리 사위한테도 그러다니까. 김현길 목사 있죠.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 핵심 가는 저 득평 가는데 김 목사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되시고 너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걸 주제를 6가지 줬으니 써와라. 내가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덩치 이런 사람이 운전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때 차가 저게 왜 저기 트라제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갈 때 지가 운전해가면서 이거 한 달이 돼도 안 오네? 안 해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나가 또 이제 갈 길이 있어요. 해왔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밉겠어요? 밉지 않겠어요? 밉지는 않아. 그런데 지가 듣기는 미운 것처럼 내가 표현은 그래요. 그건 안 바뀐다니까 내가. 그래?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큰 충격법이 있어가? 사회가 장인을 무시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데 그 딱 해야 돼. 아닙니다. 해오겠습니다. 언제 올래? 그러니까 2주일 안에 해오겠습니다. 딱 해왔어. 숙제로 해왔어. 100번 해도 소용없다 그랬어. 내가 그냥 해온 거라 듣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가 알았어 하고 그냥 보고 말았어요. 여기에 누구야? 저기 예광교에 있던 그 목사 저 아버지 그 김규현? 예? 그 아버지. 그분하고 내가 저 핵심에서 강사단에 만나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가 누굽니까?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 어떤 강의에 이거 한번 써오세요. 한번 써오실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주에 써왔어. 이만한 걸쭉걸쭉 성경 구절만 딱 써왔어.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거 말고 목사님 표현으로 써오세요. 알겠다고 써왔어요. 그거를 같이 둘이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걸썽걸썽하면서 이겁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 제가 페루에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총신대네. 그러면 돈 벌러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RTS 여기에 1학년 때 만났어요. 4학년이에요. 강사단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이제 올해 졸업반인데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페루말로 써와. 야, 인마 네가 써보면 내가 페루말을 알아? 한국말로 써와. 그래, 한국말도 배워.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일주일에 하나씩 다 쏩니다. 이 주제를 주고. 근데 이걸 갖다 계속해요. 그런데 얘가 4년을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지가 제가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쓰고 난 다음에 그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게 각인되면은 끝이에요. 아니 들어와 있는 놈, 그 들어와 있는 거 가서 내가 표로 가려고 봐요. 비행기 값하고 그 머나먼 길 가서 그런 사람을 하려면 돈 수천만 원 들어야 된다니까. 여기 이제 내가 약을 하나 딱 주죠. 개인적으로 조금씩 도와요. 그러면 너 안 해오면은 5만 원씩 간다. 한 주에. 안 해오는 주를 뭐라고? 5만 원 까.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토요일 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보다는 너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다. 너 이거 바꿔라.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자,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것이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이 말이 길었는데, 이게,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완전 망가졌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 좌절한 상태라니까요. 맞습니까? 나이 80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양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바로왕이 누구 모르십니까? 부르려면 진작 불러야죠. 지금 내 나이 80에 바로왕이 세계적인 왕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습니다. 안 믿어요. 뭐 문둥병, 지팡이, 뱀, 뭐 별짓 다 안 믿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고 미리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모세가 그 윤 목사님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10가지 기적.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 쳐다보죠? 모세를 쳐다보잖아요. 우리 다 누구를 쳐다봐요? 유광수 목사님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유 목사님 바라보면 안 돼요. 유 목사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유 목사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유 목사님은 하나님.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이에요.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지도자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또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이걸로 가지고 딱 두루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빛이요 생명이고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기모자의 모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누구라? 그리스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건 예언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이분이 마태복음 1장 제가 이제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18절에서 23절에 오셨어요. 누구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분이 오셔서 자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것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 신약 사복음서가 막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책이 사복음서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라니까. 오시겠다는 그리스도가 구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야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보고 야 네가 누군데 감히 죄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걸 그게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죄는 그리스도가 해결해죠.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을 받으려면 우리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뭘로 왔어요? 그거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짊어지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죄를 해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8장 9장만 읽어봐도 그리스도는 사실이 다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거는 누가 쫓아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영목사님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사 원죄 자범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혼자 열려고 뭐 소리 지르고 나 땀만 나지. 올라자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 자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요 영원한 참 선지자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쳤어. 말씀이 육신이 되온 건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그리스도는 증거고 이분이 누구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것은 이게 보여주신 거라니까. 어디서 보여주셨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라니까.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창조 역사로만 할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자 풍랑이 일어서서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에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가 아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자 주님이 네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생각나를 깨닫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이게 합당하게 맞잖아요. 아는데 나에게 뭐가 안 와?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믿어지는 분들만 나 앉았고 저는 안 믿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님,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베드로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붙들고. 그런데 이걸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처음에 제가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그 그리스도가 부딪히듯이 팍 부딪혀와서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탁 와서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알아지고 느껴지고 동시에 믿어져. 이걸 보고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더라. 알고 느끼고 믿어지는 게 동시에 오는 게 한참 있다 알고 나서 한참 있다 느껴지고 한참 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게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교회는 그거를 했대. 교회라는 걸 했을 때 뭐냐? 내가 교회, 내가. 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겠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니까. 맞대잖아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자 그러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게 내가 내 교회를, 그걸 반석이라는 말은 이 믿음 안에서 이거를 믿는 것을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합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알면 찬송 하나 불러도, 찬송곡 하나만 딱 불러도 답 다 나와요. 그 안에 다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 교회 와서 뭐하러 오냐? 이게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계 복음만 하고 내가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이거 할까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힘은 구원받을 때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어디 스리랑카? 뭐야? 어디야? 뭐 하여튼 몰라. 아멘 해라고. 이거 알면은 세계 복음만 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질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뭐 왔다 갔다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놓쳐서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 망할 짓을 해도 실패할 수 없어. 아멘. 그래서 내가 이장희 목사가 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은 찬송을 좋아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생각하면 가슴이, 이 말씀 속에서 가슴이 찡해서 눈물이 찡하네요. 정말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거는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내 교회를 세워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딱 정리하고 나니까요, 이걸 알고, 난 이것만 생각하면 끝이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다른 말씀들이 살아서 제 그게 믿어지는 거야. 예레미야 1장 4절. 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나를 알았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엄마 뱃속에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남자로 될지 여자로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거 모든 거 알아요, 몰라요? 싹 다 알아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저는 이 계시록을 보고 이걸 보면서 이런 게 느껴지고 믿어져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살아온 거 하나님이 비디오 카메라로 쫙 녹음까지 정확하게, 사람은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로 태어나서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다 찍어 놓는다고 저는 믿어요. 요것만 계속 그것만 알면은 딴 생각 안 할 텐데, 일순간에 딱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00억 아니라 1000억 인구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전혀.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아 그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는데 내가 그날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시간표. 망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복음으로 나를 찾으라. 이제 내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은 복음으로 나를 찾아라. 이게 여기 나를 찾아, 여기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찾고 나니까, 이제 내가 써온 걸 이게 여기다 할게요. 자, 복음 안에 있는 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자, 계시록 3장 20절을 저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 수없이 하는 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까만 권사님이요. 뭐요? 뭔 말이요? 자, 내 혼자 대답할게. 자, 함께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는 얘기야. 복잡한 얘기 할 것 없이.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가 누가 얘기한 거죠? 여기에서 이걸 할 때 이거를 다 합쳐서 이걸 빼놓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다 생각하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한 게 내 안에 있어요.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강북에서 이게 좀 하고 싶었어요. 주제를 하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주제를 하나 딱 주고 일주일 동안 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자, 생각해 온 걸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하면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안 해온 사람도 들어보면 해요. 그 다음에 뭐죠? 왜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포럼하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기가 성경 알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오면은 정리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8년을 계속 서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다 그거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얘기한 각인 뿌리 체질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도자인 유 목사님은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영접을 했는데 뭘 영접을 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거 만왕의 왕이야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을 영접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것만 깨닫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야 되니까 약속이라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항상 함께, 요것만 정리가 싹 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모든 말씀은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그게 사실로 깨달아져요. 사실로 누려진다니까. 이거만, 그래서 복음만 붙들고 복음만 가지고 해서 이거를 가면은, 자, 요거 전까지가, 이거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가, 요까지가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40일 동안, 이거를 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이해시키고 완전히 각인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어디에 이제 진짜 죽여도 이제 완전히 다 번어져서, 그런데 내게 안 돼서 감람산 40일에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40을 하는 거는 40일 동안 여기서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깨달아, 이거 진짜 말씀으로 정리해서 사실이 딱 돼요.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죠? 그걸 붙잡고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서 뭘 해야 되냐, 실제가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열흘을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집중해서 이게 되어질 때 이제 여기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뭐냐, 이제는 이게 믿어지면은 예수 능력이, 예수 권세가 내 권세네, 이렇게 와지더라니까. 이제 응용만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걸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 있는 나가 누구죠? 아까 우리 광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기도를 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뭐죠? 모든 권세,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니까 현장, 나의 현장. 이건 뭐죠? 가는 데마다 이걸 가지고 보면은 흑암의 권세가 뭐 나가라 들어가 할 것 없어요. 이거 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나의 주인.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고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지 내 능력이 없다니까. 난 능력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안 돼서 마지막에 이게 감람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산에 머물러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머물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에게 되들. 그러면은 뭐냐? 결론으로 뭐가 나오죠? 이거 한 1시간 반 이상 좀 쭉 해야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뭐, 오늘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또 늦어졌네. 미안합니다. 자, 결론이 뭐죠? 예수 능력이 다 내 능력이네. 이렇게 나오죠.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역사 일어나고 아니라고, 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가서, 현장에 가서 막 역사 일어나고 막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나야만 이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정리를 하면, 사모니를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이러고 가야 이걸 가지고 보면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전부 그리스도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라. 아, 이거로구나. 이래서 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거를 심어요. 이 심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내 속은 아니에요. 나는 계속 이것만 얘기할 거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유목사님 뭐라 했죠? 이번에 핵심에 우리는 복음을 뭐 하는 거? 전달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고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라 잘 기르자가 그 내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딱 돌이켜 봤어요. 지금 나이가 82세, 83세, 84세 요 사람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계속 둘만 나와 잘 걸리다 하니까 이게 막 그 어린 애들한테도 거기 들어가서 지금 내가 지금도 그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유목사님이 이번에 저기 핵심 때 뭐야 산업선교 때 갈 때 그 말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이걸 얘기하다 보면 30년 4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속의 주인공 우리 당내에 무슨 강북복음만 되면 좋겠지만은 그거 하지 말고 요거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가 어렵고 되고 안 되고 이거를 빨리 이걸로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도 나는 그리스도. 우리가 다 배고파 봤잖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사람을 사남매라고 다 처갓집에 다 보냈어요. 한 달 동안 그 방학 끝날까지 다 있다고 하세요. 그 쌀이 없으니까 뭐예요? 맨날 국수 먹었다니까. 맨날 수제비 끓여 먹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다고 먹어요. 아, 그때 그랬어? 이래요.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알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유목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동력할 수 있는 이게 목사님들과 같이 내가 굉장히 모질하는데 다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또 노예도 잘 이렇게 잘 1년 마무리 잘 짓게 하고 또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절대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부흥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나는 그게 깊이 뿌리 박혔었어요. 굉장히 그게 나는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몰라요 잘. 조금 이제 이해하려고 뭐 이런 단계예요. 이 속으로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계속 했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하면 끝이지요. 뭐 부흥식에서 뭐 하려고요. 돈 생기면 좋겠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좋겠지. 이게 들어가는 게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 이거를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하다 보면은 유일성의 비밀을 오직 이걸 속에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유일성의 비밀 그다음에요 재창조가 돼야 돼요. 뭘로 재창조돼요?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돼요. 이건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21가지는 기가 막혀요. 이것만 딱 되어지면은 뭐 5가지 구원의 감사, 감격, 말씀 이 붙잡고 성취, 치유, 뭐 균형 있는 삶, 위에, 밑에,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와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 나온다니까. 거기서 그냥 이거는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막 그냥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나요?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해되면 싹 다 이해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축복, 무엇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안 되어지고 못 누려지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신 복음, 주신 축복을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생각하고 정리해서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